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전법륜경,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는 처음 다섯 비구를 만나서 법을 설하신 그 전법륜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참 오래 진행해 오고 있어요. 물론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결국은 최초로 5명의 비구에게 법안을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차적인 설법을 통해서 아라한을 실현케 한 과정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이 전법륜경하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무화상경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할 불타오름경하고 요 세 가지 경전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접근하자라고 하면 1년이 가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전법륜경의 주제를 잘 공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전법륜경을 이제 마무리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법륜경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이요. 전법륜경 56번 상류다 11번째 경입니다. 담마 짝갑바 왔다나 섰다 이러죠.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극단이 있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한 극단은 소유적 사유에서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으며, 또 한 극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 극단에 닿지 않으면서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중도는 안을 생겨나게 하고 지를 생겨나게 하고 평정과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한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복, 즉 8정도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것이 열애가 발견한 중도로서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문단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뭔가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소유적 사유와 고행의 중간길, 요거 아니라는 거지요. 팔정도라고 하는 경에서 말하는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수승함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하는 그 길,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팔정도가 인도하는 열반에 직접 도달하는 이러한 길걸음, 실천행위 중도다. 요거죠. 하여간 요 중도를 가운데 길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걸음이다. 실천행위다. 그렇게 직접 걸어감으로써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요 개념.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를 만나서 당신의 깨달음을 처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지에는 이와 같다.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병듦이 괴로움이요, 죽음이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요컨대 오온에 대한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여기 원증이고 애별리고는 지난주에 우리가 대념적용의 번역 부분으로 제가 좀 수정해서 알려드렸죠. 그거 참고하시고. 비구들이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재는 이와 같다.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여기서 정말 또 불교가 불교이게끔 하는 한 가지 명제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가래라는 거죠. 가래,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게 가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부분. 사실은 부처님은요, 첫 번째 설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 가래는 이런 것이요 라고 정의해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정의되죠? 첫 번째, 요 가래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이랬는데, 이건 우리 법회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식이 2차 인식에서 병든상, 즉 번뇌가 간섭해서 왜곡된 느낌의 알을 만들죠. 그거 무명과 탐진 이러죠.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2차 인식에서 생겨난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민 요 탐이 어떻게 된다?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몸통을 구성하죠. 그리고는 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붙잡아.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이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찢다가 즐기고 활용하고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난디라고 하는 거, 즐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 그래가지고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난디라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변화한 것, 그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새끼 젖은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을 만들죠. 그리고는 탐과 함께한 상태, 그러니까 식이 탐과 함께한 상태로서 심이 되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함께하면 그것이 가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한다.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다라는 요 말 한마디가 사실은 가래가 무엇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답이죠.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 이랬어요. 바로 이렇게 탐과 즐김에, 그러니까 탐과 즐김이 함께하는 오염된 상황으로의 내 마음이 이제 뭔가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는 거,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 요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오염된 상태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을 머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윤회하게 되죠. 앞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그 이유죠. 가래, 고집성제로의 가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지에는 이와 같다. 그것은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이며 버리고 놓아버려 해방되어서 집착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앞에 고집성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건 뭔가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가래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은 안 생겨나. 요거 괴로움의 소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놓아버려 해방되어서 집착감이 없는 거. 이건 이어지는 메커니즘적인 해석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해탈해가지고 해방되어서 해탈해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착이 없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에 오염이 없어. 그러므로 식을 머물게 하지 않아. 그러므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유배하지 않아. 이렇게 고멸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과 멸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는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도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른 교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8정도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봤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은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무언가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구체화되는 거죠. 바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 가래를 제거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가래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고멸도성제인 8정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첫 번째로 두 가지 극단 이래가지고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에서 첫째로 소유라는 한 극단에 접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존재적인 삶에서 어찌 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고행에 몰두하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것도 극단이라서 부처님은 가지 않았다. 부처님은 오직 소유와 존재를 초월하는, 벗어나는 길로 중도를 설했다. 중도를 발견해서 중도로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런데 이 중도가 무엇냐라고 하니,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 8정도가 무엇냐라고 하니,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8개의 다른 길이다 라고 제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우리 요거 놓고 그동안 공부하기를 8정도는 사실은 정정 하나다. 근데 이 정정이라는 게 삼매 가운데서도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일을 위한 토대가 되는 삼매이기 때문에 이 삼매 또한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 바로 앞에 있는 정영까지 요 7가지를 필수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산맥 뭐 이런 공부도 있죠. 이 필수품을 따져보면 한 가지로는 업의 제어법, 한 가지로는 산맥의 변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의 중심에 두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이어서 어떻게 말을 하나요? 고진멸도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다. 뭐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가래다. 이 가래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보면 첫째, 난디, 라가,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즉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야. 요 자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러저러한 오염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즐기는 자, 주체적인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요거 집착이죠. 오염된 행위 이것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가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라는 것은 뭔가요? 불교가 우리 삶이 괴롭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아니죠. 괴롭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자각하고 어떻게 괴로운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이 소멸하는 삶을 실현하자.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인 것이다. 요 개념이죠. 이 고멸이라는 거 방금 보니까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니 바로 가래의 소멸이 가래가 소멸하는 것이 고멸이다. 그렇게 좀 전에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뭐 가래가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은 집착하지 않은 해탈함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래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우 어떻게 가래를 소멸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히 사는 게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만 해주는 분은 아니라고요. 사는 게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죠.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행하는 대로 말하는 자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직접 실천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실천하니 괴로움이 소멸하지 않느냐. 그대들도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라고 하니까 이게 괴로움이 소멸되는 고멸도라고 하는데 요 도가 팔정도에서 쓰는 도가 아니라는 거 알죠? 빠띠빠다. 그래서 길걸음 실천행위다. 그리고는 이 고멸도가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때 팔정도의 도는 막가. 그래서 막가하고 빠띠빠다가 원어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보았듯이 중도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설명 대지가 함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어쨌거나 우리가 소유적인 삶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온 다음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치우쳐가도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보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중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고진멸도라는 데서 결국은 고멸도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중도, 이것이 그대로 고멸도로 끌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죠. 중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할 때 중도는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 이게 좀 애매하네.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중도로서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 중도는 바로 고멸도로서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 여기까지 지난주 설명 마쳤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그러니까 눈이 생겼다, 알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렇게 나타나요.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하게 알려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광이 생겼다.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하게 알려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 지, 해, 명, 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중도, 팔정도를 설명하고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1차적으로 선언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고진멸도 각각에 대해서 또 좀 새로운 심도 있는 설명을 부처님이 해주는 거예요. 자, 부처님 첫째로 지금 읽어본 거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죠. 이 괴로움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고 이것 이래가지고 앞에서 보았지만은 생로병사라든가 원증회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어찌런거 요렇게 자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안지해명광이라고 다섯 단계로 부처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괴로움은 이런 것이 있어. 그죠? 괴로움은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완전하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100%요 얘기죠? 100%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수능고부님 이제 감기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감기를 앓았다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거잖아요. 표현하자면 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고부님이 와 내가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는 게 괴롭다 하시더니 정말로 감기 걸려서 괴로워봤어. 이제 내가
정말 괴롭다라는 게 뭔지 알았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순옥부부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괴롭다라는 것이 아유 살다 보니 힘들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괴로움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옥부부님이 평상시는 행복하게 깨달음으로 가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평생 동안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괴로움이 불만족이 또 있어. 최소한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자, 깨달음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감기 걸려가지고 이에 고생하는 정도의 괴로움을 소멸하자. 그러면 깨달은 거야. 요렇게 낮은 수준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괴롭다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미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엮여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좀 좋은 것들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것도 괴로움이고 거기에 심지어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태어나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이것도 괴로움이야. 최소한 순옥부부님 죽어야 된다라는 내가 정말로 죽는 거구나. 이 죽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그 깨달음이 완성되었다. 내가 괴로움을 다 알았다. 이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아픈 요 정도 글쎄 그거를 뭐 한 50% 알았다고 칠까요? 요 50% 아는 정도 가지고는 괴로움을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완성되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닌데 심지어는 태어나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로 바르게 알고 보니까 색수상행식 5온의 집착이 작용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생로병사라든가 원중애고라든가 애별리고라든가 고부득고라든가 또는 수위고운애라든가 이 다양한 괴로움을 겪는 거구나 라고 오치온에 대한 문제 오온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집착해가지고 내가 되는 요런 괴로움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를 꿰어내지 못하면은 완성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100% 알아야 된다 요런 개념 설명이 되는 거겠죠. 하여간 절반쯤 아니면 한 10%쯤 또는 아주 훌륭해서 한 80% 90%쯤 알아놓고는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는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요 개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부처님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는 괴로움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구나. 100%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부처가 되니까 어때요? 내가 완전하게 알았다. 완전하게 알았다. 알아야 하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뭐예요? 실현을 말하는 거죠. 성취를 말하는 거죠. 100%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러면서 단순히 고진멸도가 아니고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과정이 지금 정법윤경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건 세 단계로 이런 것이 괴로움이구나라고 알아야 되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 완전하게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100% 완전하게 알았어. 내가 부처 됐어.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자,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고집, 괴로움의 원인, 요 가래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말할까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이거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을 안 읽었네. 자,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졌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이랬어요.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무엇일까? 라고 하니 가래요. 그런데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 자체가 뭐 하는 놈이에요?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놈이잖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괴로움이, 이러한 괴로움이 있어. 요거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가래라고 하는 요놈은 버려야 한다. 가래라는 요놈은 제거해야 한다. 가래의 영향에서 내 삶이 벗어나야 한다. 요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니 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실현 결과, 부처님이 내가 이제 부처되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가래를 버렸어. 버려버렸어. 요 얘기죠. 이미 버린 거야. 끝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집멸도사성제의 고집성제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그죠? 마찬가지죠. 고멸이라는 거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애멸이잖아.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가래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고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멸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응할까? 라고 하니까 방전 뭐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고집이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그건데 고멸이라고 하는 요거는 실현해야 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가려는 곳이 어디냐? 고멸의 자리, 고집에 가려는 곳이다. 요거죠. 그러니까 괴로우려고 불교신자하는 게 아니고 괴롭지 않으려고 불교신자하는 거잖아. 고멸이라는 요거는 실제로 괴롭지 않다라는 그것을 나의 삶에서 실현해야 된다. 내 삶이 괴롭지 않은 삶, 고멸의 삶으로 가서 닿아야 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실현해야 합니다. 요 얘기죠. 실현해야.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부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고멸을, 가래의 소멸을
실현해야 하는 그것을 실현했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단지 해명광이 생겼다. 나에게 실로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겼다. 지해명광이 생겼다. 실로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이 생겼다. 이랬어요. 뭐 동일하죠. 뭐 이제 요거 고멸도 어떻게? 라고 하는 요거는 마찬가지. 첫째로 고멸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실천의 길걸음이 무엇일까? 라고 일단 알아야 되죠. 뭐죠? 팔정도지 뭐. 하여간 이게 중간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팔정도 바로 고기를 가야 한다 라는 요 개념인 거예요. 그거 부처님? 이것이 팔정도가 바로 그 일이라고 알았다. 근데 이 팔정도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완전히 알아야 했고 버려야 했고 실현해야 했거든. 그러면 이제 고멸도라고 하는 이 실천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닦아야 되죠. 닦는다라는 말이 뭐 사실 길걸음 이러면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고 실천행 이러면 실천하자라는 거고 수행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내가 이미 닦았습니다. 다 닦아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하시고 나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설법 자리가 어디죠? 녹야원에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하고 나서는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다섯 비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섯 비구는 저 예전에 고행이라는 이 수행을 아주 잘하던 수행자 곧다마였는데 A한테 보니까 고행을 포기하고 니련선화에서 목욕하고 수작과 앉아서 우유죽을 말아먹는 이런 타락한 자가 왔어. 이래 된 거잖아요. 타락한 자가 왔다 하면서 부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타락한 게 아니고 표현하자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았을 뿐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세 번이나 이야기해서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듣게끔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중도구, 팔정도구, 사성제를 말하고는 이런 길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제 부처님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 내가 누구냐 하면 이러한 고집멸도사성제를 이렇게 세 번의 과정으로 그죠? 3단계에 거쳐가지고 완전히 알아야 되는 고성제는 완전히 알았어. 버려야 하는 집성제는 버렸어. 실현해야 하는 멸성제는 실현했어. 닦아야 하는 도성제는 닦았어.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내가 이제 부처가 된 거야. 라고 당신을 드러내 선언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신이 이렇게 완전히 알고 버리고 실현하고 닦은
이러한 완성된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 전법윤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 진리를 이런 3단계로 접근해가지고 완성을 한 분이다. 이제 부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부처님 다음 그 자리다 라는 이 부분이 명백한 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고진멸도 사성제가 각각이 무엇일까라고 알아야 합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각각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길이 완성이 되면 우리도 완전하게 알고 완전히 버리고 완전하게 실현하고 완전하게 닦았다라고 스스로를 선언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도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다음 그러한 완성된 삶을 나에게서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교 신자의 삶이 명확한 길로 안내가 되는 거죠. 부처님 가신 그 길 그대로. 요게 지금 전법윤경이 알려주는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사성제는 사성제죠.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근데 이 사성제를 고진멸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일까? 어떻게 대응할까? 그 결과는 이라고 세 번을 표현하자고 굴려버렸어요. 그죠? 세 번을 굴렸다라고 하는 거. 굴렸다라고 하니까 굴을 전자가 있잖아. 요게 굴을 전자죠. 세 번을 굴려서 3전. 그래가지고 3, 4, 12 해서 3전 12행. 사성제를 세 번 굴려가지고 12개의 과정으로 닦아간 거야. 요 얘기. 그래서 3전 14성제의 3전 12행이라는 교리적으로 아주 비중 있는 용어가 바로 요 전법윤경의 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세 번 굴려서 12개의 과정으로 완성하신 분. 이렇게 설명이 되죠. 전법윤경이 말하는 3전 12행 그렇게 됩니다. 사성제는 들어봤는데 3전 12행은 처음 듣는 처음이신가요? 예. 이게 전법윤경에서 직접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3전 12행의 의미를 이렇게 접근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많은 공부 과정이 갖춰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성제를 말하면서 3전 12행까지 소개하기가 잘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다 하셔도 맞을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오늘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문단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자, 3전 요 얘기죠. 세 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12행 요거죠. 3전 12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청정하지 못했기에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요.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 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앞에랑 연결해 볼까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실로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이렇게 나오죠.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어. 왜? 바로 사성제의 삼전십이행이라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청정했던 사람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시초에 오잖아. 그리고 부처님으로서도 당신의 깨달음 이전에는 이러지 못했었잖아. 바로 삼전십이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신도 몰랐고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나 비구들이여 실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이제 요건 뭐예요? 부처님의 현재를 말하는 거죠. 삼전십이행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청정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부처가 된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이거 뭐예요? 부처님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나는 선언했다. 깨달음의 선언이 이렇게 또 알려지는 거죠. 최초의 설법자리를 통해서. 그리하여 내게 이러한 암과 봄이 일어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곳이 마지막 태어난이며 이제 다시 존재화되지 않는다라고. 자, 해탈이 확고하다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공부한 거로 부동의 심해탈 요 얘기죠. 마지막 태어남이다라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이죠. 이제 다시 존재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수상인식 오온에 집착해가지고 오치온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아.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선 좀 한 가지 보아야 할게요. 지금 이제 요 삼전십이행 12단계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말이 나왔나요?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요 안지, 해명광 오늘 시간이 되면 좀 설명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일단 교재 21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211페이지네. 우리 기본기 교재가 부처님을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쭉 부처님의 삶의 과정을 경전에만 근거해가지고 만든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전법윤경의 앞에 과정은 뭐가 있겠어요?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이 있겠죠. 그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교재의 가장 중심이 돼요. 지금 말하는 깨달음의 내용 부분하고 이럴 때 출가해서 깨달음까지를 그냥 사건적으로 나열하는 교재의 내용도 앞에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동안에 속하는 어떤 그 정형화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는 경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앞에 가면 189페이지 한번 보셔요. 189 출가에서 깨달음까지 해서 2번에서 아직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적 이야기의 경전용례 이랬죠. 그 앞에 1번은 그냥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이러니까 분명히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이죠. 그렇다고 경전의 그 주제로 보면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가해서 깨달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그런 주제 중에 하나로
안지해명광이 생겼다라고 정형부적으로 설하는 경전들이 꽤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거를 211페이지부터 쭉 좀 경전 용례를 나열해 놨거든요. 221쪽까지 나와 있어요. 9개가 나타나요. 그거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결국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는데 지금 정법연경에서는 3전 12핵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깨달음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나머지 이게 전체적으로 9번 반복되는 이 경전들에서는 어떤 그 중요한 단계의 깨달음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요거 좀 주목해서 보시기로 하고 요 내용까지는 우리 서울기본기독회에서 진행해 갈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지해명광이라고 하는 정형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로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그 정법윤경 오늘 마치기는 마치네요. 3전 12핵이라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아주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성취해가 이제 중생계를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중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생계에서도 저 높은 다자재천 저 높은 어떤 무슨 천에 비상비비상처. 무슨 천상 세계를 가면은 뭐 4만 년을 살고 어쩌고 예. 저쩌고 뭐 워낙 아름다운 예. 세상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즐거움의 세상이 있고 어쩌고 그걸 다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세상이 어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 이 중생을 떠남으로 해서 다시 윤회하지 그러니까 다시 윤회하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가 있다는 말이 되네. 근데 이제 아니 그 부분은 네. 요 얘기 지금 상상할 수 조금 해봅시다. 아니 저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특히 이제 수영보 부님이 금생에 예리자가 되고 싶다라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꼭 알아야 되는 주제라. 뭐 쉬는 시간이지만 잠깐 뭐 저기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요. 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중국 무상공 무아무 아시모 벌써 여유자 됐는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가를 해주셨나. 그 이상 것이고. 말이 그래 됐구나. 우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 하나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 더 좋은 느낌이 있는 걸까? 이거고, 하나는 뭐지? 그러니까 벗어난 이후. 그죠? 벗어난 이후에 더 좋은 어떤 상태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자부모님 말씀 뭐로 가는 겁니까? 이거잖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빨리 좀 얘기해 봅시다. 첫째로 느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봐야 돼. 느낌이 어떻게 생겨나요? 수에서 느낌이 생겨. 아니죠. 촉해가지고. 그러니까 수 자체가 느낌이지. 예. 척에서 그래. 척에서 생겨나죠. 1차 인식이 6레이처, 6웨이처, 욕탐. 그러면 식을 새끼치고 요 세 가지가 함께하면,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3,4화합 촉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난다고.
그리고 이 느낌이 락, 고, 불고불락. 물론 이제 요것이 다시 식이 2차 인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느낌을 분별해 할 때 상이 이게 병든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병든 상태니까 번뇌야. 만약 이게 치유된 상태면 어떻게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뭐 쭉 올라가가지고 하여간 저 욕탐이라는 거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럴 때 이게 욕탐인 이유는 뭐지? 욕이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병든 상태, 번뇌가 간섭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면서 욕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만약 치유가 되었다. 무상공부와 부정의 경향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탐진치가 아니라 무탐부진부치잖아. 그러면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욕탐으로 갈 때 사실은 이게 욕탐이 아니라 그냥 욕 자체죠. 그죠? 그러니까 찬다 자체죠. 뭐 찬다 자체라고 말을 해도 되고 뭐 개념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요게 무탐을 싣고 오는 거야. 뭐 여러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느낌이라는 거는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념적으로 이게 만족이야. 고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이야. 뭐 만족하다라는 게 그냥 갖고 싶은 걸 가져서 만족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아프지 않으니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으니 만족이다 이럴 수도 있고, 포괄적이죠. 이럴 때에 이 느낌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유웨이처를 구성하는 색성향 미척법, 뭐 그중에 색성향 미척,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까마구나 이렇게 부르잖아. 그리고 이 까마구나는 사실은 그냥 있는 거야. 세상에 책이 그냥 책으로 있는 거지. 뭐 책이 뭐 나는 좋은 책이야 라고 지가 말하나. 이 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책이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아주 저 책 보기도 싫은 거거든.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뭐죠? 웨이초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욕탐에 찬다에 실려오는 탐. 요 탐이 어느 수준이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이 웨이초가 대상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과정으로 연결돼 와가지고 만족한 락이거나 불만족한 고거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만족을 줄이고 만족을 올리자. 요런 일을 하는 걸 수행이라 하겠죠. 그럼 요 수행은 그 구체적인 자리는 어디라고 할까? 직접적인 자리는 요거 아닐까요? 탐이 올라가면 괴로움이 커지고 즐거움은, 그러니까 만족은 작아지겠죠. 탐이 내려가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만족은 커지겠지 뭐. 아무래도 얼마만큼의 기대를 갖고 봐, 이런 개념이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욕계 하늘에만 태어나도 욕계 중생 수준의 탐, 욕탐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그 욕탐이 인간보다도 훨씬 욕탐의 수준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욕탐이, 그러니까 탐이 약해진 거야. 설명가 그런데.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색계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탐 자체가 욕탐이 아니고 색탐으로 바뀐다고요. 무색계로 올라가면 탐 자체가 아예 무색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욕탐의 상태가 수준이 향상하는 거거든. 욕탐의 수준이 향상하면 그 욕탐에 의해서 연결되어 오는 이 느낌이 만족은 올라가고 불만족은 작아지겠죠. 그런데 요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 불만족 0, 만족 100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면 욕계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중생의 범위 안에서. 중생의 범위 안에서는 익히기가 힘들죠. 저 무섭게 올라가면 만족 100%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만족이라는 개념이 그런 영구적인 만족이라는 개념은 없죠. 네. 없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중생 그 수영부부님 그 영역으로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가 12역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늘 욕탐이라고 쓰지 욕이라고 안 쓰잖아. 중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뭐냐 하면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병든 상태의 상에 의지한 요 상이 개입해서 진행되는 삶의 이야기에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만족이 극대화되었다.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가장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 라고 해도 거기에는 이미 바닥이 어떤 상태로든 그야말로 병이 0.0000001이라도 아직 병이 남아있는 거야. 요렇게 아주 작은 만큼이라도 병이 남아있는 상태로 만족을 하면 만족이 99.99999까지는 가도 100은 못 되는 거야. 요게는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래. 사실 수영이가 질문한 거는 중생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병든 이 상태로 있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비상비비상처를 가도 100%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100%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상이 병들었다? 번뇌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남아있으면 100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됐다. 상이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알아낸 거잖아. 삶이 완성된 거잖아. 이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간을 넘어선 거잖아. 그렇지? 벗어난 거야 이게. 벗어나면 그 상태를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이게 사실 곤란한 거야. 왜냐하면 13개 아닙니까? 그 부처님께서 아니 이제 그 이전에 이 수라고 말하는 요 자체가 지금 어떻게 설명해진 거냐 하면 병들었다라는 요것이 전제되어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이런 행복이 사실은 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한에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 말해진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경이더라? 사리푸타 존재한테 어떤 비구가 질문을 해요. 열반을 실현하면 그 열반의 상태를 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거든? 만족이라고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묻기를 아니 열반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수가 느낌이 없는데 이 말이 가능하죠. 느낌이라는 말 자체가 중생의 영역을 전제로 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느낌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비구가 사리푸타 존재한테 질문을 아니 열반은 느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재가 답변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야. 수가 없다.
병들물 전제로 한 외다나 이 느낌이라고 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행복이요. 이게 행복의 완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바로 그거요. 중생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이 느낌이 이러한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상태는 중생의 영역에서 느끼는 그 행복의 연장선 상에서 요런 행복이 아니고, 그죠? 중생의 영역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과 질을 달리는 거예요. 요 개념. 그래서 이제 보통 열반의 행복을 어떻게 말해요? 해탈락 또는 뭐 열반락 이런 말을 열반락 닉바나 수가를 쓰든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열반의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보는 게 일단 수영공부님 질문하신 거기에 첫 번째 대답이야. 그러니까 올라간 그 꼭대기까지 가면 참 최고로 행복할 건데 그걸 넘어섰을 때의 상황은 어떨까? 라고 하면 이제 중생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의 해탈의 행복이 있어. 그거를 중생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이 느낌하고는, 그러니까 이 느낌의 영역에 두지는 않아. 요 개념. 자, 그게 이제 느낌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느낌이 참 어렵다 그랬죠. 느낌이 정말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벗어난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수행을 잘해가지고 비상비비상초까지를 갔든 어쨌든 하면서 해탈해서 아라한이 되었어. 그리고는 이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아라한으로의 해탈된 즐거움 가운데 살다가 어차피 이제 아라한도 몸이 버려질 때가 올 거 아니야. 예, 그럼 몸이 버려지니까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말로는 죽은 거죠. 아라한이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어머님 두 번째 질문인 거야, 그죠?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그래, 뭐. 궁금한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어머님 말씀하신 무기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학자분들 중에 보면은 이 아라한의 사후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표현하고 뭐 무생물이 된다 그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부처님은 이제 14무기라고 해서 대답하지 않는 주제가 10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 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죠. 설명을 안 해. 그래서 뭐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말하는데 7번째가 뭐냐 하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의 상태로 존재합니까? 이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부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부처님이 답변을 안 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질문 자체가 그래. 사후에 존재한다는 요것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안 해. 8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형태로도 있습니까? 아니면 무가 되는 겁니까? 이 얘기죠. 여기에도 부처님은 답변을 안 해요. 인도 사람들의 논리가 좀 심오하대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는요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한 이런 어떤 영역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 중요한 거는 인도의 철학자들은 그러한 이러한 경우가 상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는요 더 웃겨.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 네 가지가 인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야. 모든 경우 요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떠한 상황인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동원해가지고 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해. 이거 우리는 이렇게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음 삼류다라는 이제 그 삼류다 니카의 주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윤회가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지금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몸과 만나면서 윤회하는 삶이 시작되었을까? 요걸 좀 보려고. 여기서부터 언젠지 모르는 그 자리를 보자! 라고 시도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임법부님 이게 보는 일이 좀 어렵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부처님 설명으로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가지고 윤회의 시작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중생한테는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무명이라는 것과 가래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안개 끼어 있는 상황이야. 방해를 하고 있어. 방해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요. 중생들한테는 안 드러난대. 그러면 이거 보는 방법이 없네. 좀 전에 느낌에서도 없는 경우가 있었죠. 이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금법은 어떻게 하면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면 보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 것 같는데. 그런데도 보기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도 못 봤을 거 아니야. 맞아. 숙명통.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숙명통 가지고도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건데 그 전생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걸 깨버리는 거야. 왜 못 보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보거든요. 요거 보는 방법은 요것이 좀 약해질수록 안개가 좀 짙은 안개에서 약한 안개로 돌아올수록 조금씩 더 와지잖아.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본다는 거거든.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되면 절대 못 보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공간 내가 경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명과 가래 때문에 중생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는 방법은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라한된 예. 그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말이죠. 자 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의 제거야. 요 무명과 가래가 제거된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깨달음이고 아라한이잖아. 이제요. 인도 사람들이 참 심오한 어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사후에 존재할까 안 할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두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심오하게 사유를 했다 그래도 그 사유의 영역이 무명과 가래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러겠죠. 아니요, 무명과 가래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아라한 된 거지 뭐. 그죠? 아라한 되지 못한 상태면 그 영향 아래 있거든. 부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말해야 돼. 이 네 가지 모두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데 대해서 괜히 뭔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어머님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국 불교에서도 유명한 교수님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네 가지 경우 전체는 중생들의 이야기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생의 영역에는 답이 없구나.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뭐. 아니 부처님 아무리 중생의 영역에 답이 없다 그래도 부처님이 아신다면 부처님은 아시겠죠, 그죠? 부처님이 아신다면 그걸 좀 알려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 글쎄 그래도 부처님이 알려준다 하지 뭐. 달리 부처님이 요거 알려주시면 달님 잘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그래, 바로 그거지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부처님한테는 이 네 가지 경우 말고 제5의 어떤 경우를 부처님은 알고 계신 거야. 근데 이 제5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중생의 영역 밖에 있는 거야. 밖이야.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거요. 그죠? 지금 질문하신 벗어난 이유는 어떨까? 벗어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벗어나 있는 상태는 무명과 가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은 당신대로의 보는 그대로를 말해줄 수 있겠죠. 소규에 우리가 경을 읽어보라지. 우리가 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소가 못 알아듣나요? 소의 인식 능력이 경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 부처님이 알려준다 해도 그 세계를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언급을 조금 해주셨으면.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언급은 되는 거야. 어떻게 언급이 되나요? 바로 우리가 중생의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다른 제5의 경우, 무명과 가래의 영향에서 벗어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리 알려줘 봐야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제5의 상태로 있는 거다라고 해서 각각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요, 이제 결론. 벗어난 이후라는 거는요, 분명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때 완전히 그냥 무생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러면 참 그게 우리가 뭐하러 그 길을 가겠어. 그죠? 네. 그 길을 절해도 그 길은 안 갈 거야.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 아닌 거야. 그거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어떻게 있는 건데 이런 상태로 있나요? 라고 우리가 중생들의 사고에 의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중생들한테는 설명되지 않는 방법이야. 요것 때문에 부처님이 무기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벗어난 이후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올라가셔. 중요하게. 아니 그래 책에 보면 천상세계를 그렇게
찬란하게 설명을 해놔놓고 그거까지도 다 그래, 맞아요. 이렇게 일렁이탈락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능가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그러겠지. 뭘까? 근데 영화가 요즘은 아주 신비로운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해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휴식해야 되네. 예. 진짜 스님 사실도 오늘 좀 정확하게 알아듣겠고요. 네. 그것도 좀 조금은 알아듣겠습니다. 예, 요거 부분 중요해요. 선생님 스님 방금 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요 얘기 제가 근데 다시 또 물으면 또 이게 모른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이건 뭐 제가 요 얘기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 중요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전에 안 했던 얘기로 그 느낌이 예. 치유, 그러니까 예. 병든 상태를 기준으로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경전이 말하는 어떤 상태, 치유된 상태에서의 어떤 메커니즘, 이거는 느낌이라는 용어 위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벗어난 질이 다른 행복이다. 요게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스님도 가르치시가 국소리도 받아들이기가 쉽고 메커니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 선생님 여기서 안지의 명광에 대해서 언제 뭐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하실 겁니까? 예, 그거 할 겁니다. 이쪽은 이유가 이게 안지해 뭐 이쪽은 어느 정도 그게 얼굴이 잡히는데 명은 내면적인 것 같고 광원한테 외면적인 뭐 이런 것 같는데 제가 사실 지금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뭐 제가 나름대로 뭐 확실히 이해를 한다 이러는데 광이 좀 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보니까 예, 그건 좀 어려운 듯한데 뭐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걸 하려니까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 그러니까 지금 이 전법윤경이 끝난 게 아니야. 이 뒷부분이 좀 있는 거를 제가 이 편집할 건데 뭐 지금 쉬는 시간에 이거는 다 선생님 편집합니다 제가. 편집하다 그래서 말한 광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의미상으로는 좀 통하는 어떤 해석을 좀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가대와 문명에 잡힌 사람들이 되나니까 이게 뭐 즐거움, 괴로움, 정성도 괴롭지다는 느낌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냥 살면서 괴로운 느낌보다는 즐거운 느낌이 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더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할 생각조차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의 삶이 즐겁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태워 벗어나가지고 그럼 즐겁게 잘 살다가.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괴로움인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맞아. 아니 근데 이제 아니야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요 3, 4화 초기 느낌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거든. 경전에서도 맞아요. 경향에 의해서 조상들을 모인다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요 3, 4화 촉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육촉처 아니 휴식이야. 아니 설명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육촉처 지옥이란 말이 있고요. 육촉처 천상이란 말이 있어. 네. 육촉처 지옥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육외이처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 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욕탐,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그 탐 가운데서도 아예 지옥 중생 수준으로 너무 탐이 강력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거를 감각하더라도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삼사와 촉하는 요 자리에 오면 육촉처 지옥이요. 지옥의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 요거거든. 근데 역으로 육촉처 천상이 있어. 요거는요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욕탐의 탐이 가벼운 거야. 탐이 하늘 수준으로 가벼워.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육촉처 하늘이요. 그런 삼사와 촉에 의해서 행복이 생겨. 이 참 사실은 좋은 말씀이에요. 수영법부님 주변에 그 괴로움을 잘 모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있다라는 것은 그런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요. 그죠? 수영법부님이 그런 사람이래서 그래. 그런데 내 주변에는 온통 괴로운 사람뿐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신체적으로 뭐 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하다 해가지고 늘 괴로운 건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괴로움보다는 행복한 삶으로 진행해가는 사람도 있고 병이 심하고 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탐이 작용하느냐 요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달리 말하면 탐이 옅은, 그죠? 그래서 육촉처 천상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경향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세용법부님 전곡을 찔르고요. 그렇게 육촉처 천상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 이러한 삶을 내가 행복하게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행복이 더 향상해야겠다. 정말 커다란 행복으로 해탈된 행복까지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삶이 더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행복하다? 내가 별로 괴롭지 않아? 라고 하니까 괴로움을 소멸할 고멸의 공부를 관심을 잘 안 가져. 근데 이제 요런 상황이 사실은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불교 안에서 어떤 말을 해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마. 하늘에 태어나면 지금 요 주제지 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공부하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인간으로 와가지고 단박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려되면 문제는 경전이 구구절절히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늘에 태어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럼 부처님이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단박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왜 하늘에 태어나라고 가르칠까? 이건 사실은 심각한 교리적 충돌이야.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답을 주냐면 차이가 있대요. 하늘 사람들이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모두 다 부처님 제자들만 태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서 자비이사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는 부처님 전생에 이미 행한 일이요. 부처님이 부처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도 이런 욕계의 하늘이나 색계 무색계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가능하다고. 다만
해탈된 삶을 지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고유의 영역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 신자 아니고도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 태어난 그 사람들 중에 차이가 있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외도의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까 길다 그랬잖아요. 몇만 년, 몇컴 이렇게 올라갔죠. 오랜 하늘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거기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차이가 있어. 부처님 제자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하늘에서 바로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감기 걸린 정도로 뭐 고통을 일해보면 안 되잖아. 완전히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알아야 되잖아. 혼전신비행에서.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에 태어난 사람도 이 부처님 제자니까 고집멸도를 아는 거야. 배워 아는 거야. 삼전시비행을 배워 아는 거예요. 하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이러한 하늘의 행복 가운데에서도 불만족이 있고 끝내는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뭐 이러한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니까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 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잘못 놓치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맞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경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났고 지금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 수용법은님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그 괴로움을 자각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중에도 이러한 삶의 문제를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법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태어나도 똑같은 거야. 하늘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행복에 취해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행복 가운데에서도 고집멸도 자성제 삼전시비행 이를 모아가지고 완전하지 않다 라고 해서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지고 해탈하는 이게 부처님 제자와 부처님 제자 아닌 하늘 사람들의 차이다 이렇게 경전에 말해주거든. 요 개념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수행 잘해가지고 해탈하려고 인간으로 돌아오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다른 견해 아닙니다. 그 얘기까지를 했네. 죄송합니다. 네, 출근 안 할래요. 아니 이래야죠. 우리가 전도 예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요거 한 거로 하고요. 예 제가 아니 이거 끝이야. 외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전법륜경에 제가 교재에 어떻게 뒷부분을 좀 빼놓고 제가 돼서 오늘 오늘 드린 교재 중에 한 가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부터 다음 주에 공부를 할게요. 지금 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법안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성교부부님 우리 안지 해명강 이럴 때 시작되는 게 눈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해부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걸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죠. 그렇게 해서 눈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면은 전법륜경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도 재미있었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